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상해 임시정부 주석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집에 들어갔더니 어머니께서 배춧국을 끓여놓고 기다리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때에 어머니께서 어디에서 돈이 생겨 이렇게 배추를 사고 배춧국을 끓이셨나? 어머니, 어디서 돈이 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배춧국을 끓이셨어요? 어머니가 대답하십니다. 시장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팔고 이제 버리려고 하는 그 배추, 무청 이런 거 주워다가 말려서 시래기라고 하죠. 시래기국을 끓였다. 맛있게 먹고 힘내라. 근데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들으며 김구 선생님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그래도 한 나라의 주석인데 주석 체면이 있지. 어머니, 주석 어머니의 체면이 있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다시는 시장에서 이런 거 가져오지 마십시오. 이런 거 가져오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니가 크게 진노하십니다. 이놈아, 네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냐? 지도자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야지. 우리보다도 더 굶주리는 사람이 많은데 언제부터 내가 그렇게 귀한 몸이 되었더냐? 일어서 종아리 걷어. 그리고 회초리를 가져다가 그 아들을 힘있게 때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님 어머니 광낙원 여사는 크리스찬입니다. 엄격한 아주 엄한 어머니로 유명한 분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들이 잘못한 일을 하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가차없이 회초리를 드셨던 분입니다. 아들만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임시정부 당시 젊은이들이 잘못된 일을 하면 회초리를 들었던 그 어머니, 오늘도 그 아들을 향하여 힘있게 내리치십니다. 그런데 그날 서서 매를 맞던 김구 선생님이 눈물을 흘립니다. 아니 이놈아, 왜 우느냐? 다 큰 놈이 왜 이렇게 울어? 그때 김구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파서도 아니고 서러워서도 아니고 어머니의 그 손의 힘이 작년보다 조금 약해진 것 같아서 웁니다. 여러분, 매를 맞으면서도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아들이 효자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어머니의 그 뜻을 향해서 마음을 바꾸는 그런 자녀라면 어머니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어머니의 기쁨이 되고 또 어머니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에게 회초리 맞으신 적 있으시죠? 그때는 참 억울했는데, 그때는 너무 속상했는데 여러분, 그 회초리가 오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것, 그 어머니, 아버지의 회초리였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습니다.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죄의 수렁에 빠졌다가 그 하나님의 회초리에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다면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과연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는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감정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었나? 내가 했던 그 많은 말들, 쏟아놓은 말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는가? 내가 했던 행동들, 결정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는가? 아니, 나의 말과 생각과 감정과 행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가? 오늘 다시 한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하셨던 모든 사역은 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셨습니다. 가르치셨을 때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도, 병든 자를 고치셨을 때도,
소외된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신 것에 대하여 수를 헤아리자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라고 하셨던 그 내용들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찾고 붙잡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두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나는 하늘로부터 났고 하늘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본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24절에 보면 너희는 하늘에서 난 사람들이 아니다. 세상에서 났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 어둠에 속한 사람들, 죄에 속한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가 죽으리라.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하나님의 소원대로 너희들이 예수 믿고 복음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 소원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사는 인생이라고. 너희의 인생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너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과 자녀다운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라는 마음을 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너무 아픕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다른 길을 갔었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맞이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자녀됨을 회복한 그런 인생이야. 이 마음과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선물을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기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앙의식을 늘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신앙의식을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R.A. 토레이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서 섬기는 한 자매님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분은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분이에요.
귀족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이 배운 분이에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한 분이에요. 근데 심각하게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뭡니까?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습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문제가 큰데, 그때 토레이 목사님이 이분에게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자매님, 2주간만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 주간에는 하나님께 이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제가 죄인임을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주간에는 주여,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믿게 해주십시오. 2주도 되지 않아서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응답받았어요. 제가 죄인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음을 제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세상에 머물러 있고 어두움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실까요? 26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 것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간적으로 판단하거나 인간적으로 말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을 따라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오늘 우리도 그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이런 삶을 살라고, 어떤 삶?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과 마음을 증거하며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어라. 지난 한 주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만남이 있었어요. 모임도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를 하고 커피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세상 이야기도 하고 어느 집 이야기도 하고 아무개 이야기도 하고, 그때는 막 재밌다고 하하호호거리고 깔깔거리고 박수치면서 재밌었는데 딱 집에 들어오면서 나 스스로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왜 내가 즐겼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품고 그 마음을 품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 말씀을 준비된 그릇으로 잘 담는 것 중요하고, 그 말씀을 생명의 말로 전하는 것, 영혼을 살리는 말로 전하는 것, 낙심했던 영혼들에게 기도하면서 축복의 말로 전하여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복음전도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했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전도 사역 가운데 크게 실패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테네에 갔습니다. 철학의 본고장입니다. 헬라 철학의 본고장. 소크라테스, 플라톤, 철학이 늘 살아있다고 하는 그곳, 철학적인 사람들이 많은 그 아테네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자기 전공 분야예요. 자기도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철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있다. 내가 가서 철학적으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리라. 그리고 그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들이 모르고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이제 가르쳐 주겠습니다.
당신들이 모르고 섬겼던 그 신에 대하여 제가 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철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떠했어요? 실패했습니다. 핍박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났는데 아테네에서는 그 철학적인 방법으로 전하다가 실패하고 고린도라는 곳으로 옮겨옵니다. 와서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만나가지고 천막 만드는 일을 도우면서 그냥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 너 자꾸 두려워하느냐? 왜 이렇게 낙심되어 있느냐? 이 도성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데,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일어나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것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조금씩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항구 도시, 타락한 도시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던 것을 우리는 읽어보잖아요. 고린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에 고린도에 왔을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아테네에서 크게 실패한 것 때문에 야, 나는 이제 전도 못하겠어, 복음 못 전하겠어, 그렇게 심히 약했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는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말을 하지 않고 내게 주신 복음만 전하기로 내가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힘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내가 살고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 영혼들이 살아나는, 가정이 살아나는, 일터가 살아나는 그런 성도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능력이 있다는 것, 그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한 가지만 더 보죠. 오늘 말씀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인자는 예수님이시거든요. 너희가 나를 들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매달은 후에, 그 의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 지신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나중에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순종의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순종한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면 너희들도 나처럼 그 십자가를 순종으로 감당하라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따라간다, 십자가의 뜻을 따라 순종한다.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거든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맡겨주셨던 사명, 오늘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라.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붙잡고는 있는데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이용하는 것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그런 인생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A.W. 토저 목사님의 그 간절한 소원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순종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29절 30절 말씀 보십시오. 29절 30절
2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두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하나는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해 주신다, 함께 해 주신다. 또 하나, 하나님이 영혼 추수의 기쁨을, 영적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할 때 나에게도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 열매로 내게 안겨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가는 곳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역사로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스탠리 템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몇 권의 책을 썼는데 이분은 사업가입니다. 크리스천 사업가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기업의, 이 사업의 주인이라고 늘 고백하면서 사업을 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재밌는 제목의 책이 한 권 있어요. 하나님의 회초리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회초리 맞았던 경험들이 나와요. 어느 해 아내와 함께 연말에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여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베푸시는 애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감사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는데 스탠리 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4,000불. 이게 뭐지? 4,000불이 뭐야?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에 회사 회계사와 함께 다 나누었던 대화가 생각이 났어요. 회계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말 정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 회사가 부당이익을 취한 4,000불이 있습니다. 이 4,000불은 은을 사서, 은을 순은 95%의 은을 매입해서 그것을 다시금 파는 과정 가운데 95%의 은을 계산했는데 팔 때에는 94%로 만들어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000불의 부당이익이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스탠리가 말합니다. 그 몇 명한테 샀는데 3,000명에게 샀다는 거예요. 수집가들 3,000명에게 샀다는 거예요. 그걸 다 돌려주려면 한 사람한테 얼마씩 돌려줘야 되는데 한 1불 30센트? 뭐 그렇게 돌려줘야 될까요? 그러면서 회계사가 이런 얘기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뭐 그거 어떻게 다 돌려줍니까? 이거는 뭐 그냥 보통 관례대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4,000불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이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근데 그때 스탠리가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래, 이 일로 인하여 많은 하나님의 일을 이 돈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그 회초리에 맞으면서 순종하는 게 더 낫지. 그리고 3,000명에게 다 편지를 보냈어요. 이러해서 우리가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소액이지만 다 돌려드린다고. 근데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스탠리를 믿게 됩니다. 그 기업을 믿게 됩니다. 어쩌면 그 인생에 그 사건은 하나님의 회초리였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생각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이 생각납니다. 그것을 통하여 순종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번거롭지요, 어렵지요, 짜증나지요, 회피하고 싶지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확인하시고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외면하지 마시고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자신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사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내가 만들지 못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하나님이 분명히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